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 자자손손 행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가공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경배로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많은 고통과 치욕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오직 주의 은혜이며 주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과 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세상에 속하여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주께 고백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주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에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밀려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주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여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계셔 이곳에 60년 전에 주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어 주의 전을 세워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곳에 박대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많은 양떼를 이끌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사 주의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과 행사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마지막 주 홈커밍데이를 위하여 성도 모두가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준비한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시사 권능의 말씀,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온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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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좋습니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8호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좋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첫 글자가 M으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써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답이 마그네틱 자석인데 85%의 학생들이 정답을 mother, 엄마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해요. 이것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던 선생님이 마침내 이 mother, 엄마를 정답으로 처리했다는 여러분 일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M으로 시작하는 말로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단어로 엄마를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 얼마 전에는 유럽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뽑았는데 1위로 선정된 단어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먹이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어느 사진 전시회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사진인데 해질 무렵에 동구박 이 느티나무 아래서 아이를 업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은 출타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는 이마다 약간의 여러분 견해의 차이는 다들 있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외지에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기다림과 그리움인데 이처럼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것은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명사이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성장하여 결혼하면은 남편을 기다리고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식들이 멀리 출타하면은 이제 자식들을 한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그저 객지에 나가 다 살잖아요. 아이고 만대오 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길도 막히는데 그거 순 거짓말입니다. 예, 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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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예. 부모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예.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크고 넓은데
자, 어느 정도로 크고 넓으냐 하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가다가 폭탄이 여러분 툭 하고 터지면은 아버지는 진보다리를 부여잡고 자기 몸을 여러분 숨기지만은 어머니는 아이들 부둥켜 안고 아이들의 방패막이가 여러분 되어줍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물의 세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골에 화재가 났는데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암탉이 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은 채로 새까맣게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뺑아리들은 화상 하나 입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요즘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마음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 일간지에 보니까 치매를 앓고 있던 늙은 노모를 모시고 가족 여행을 자식들이 이제 갔는데 자식들이 늙은 어머니를 홀로 둔 채로 돌아와 버렸다고 해요. 그것도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서 그 나라의 경찰관이 거리를 배회하는 이 어르신을 찾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보내줬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받아서 이제 그 어르신을 말이죠. 어르신도 살아야 되니까 양로원에 이렇게 입소를 시키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식들 연락처를 물으면은 그 부모가 자꾸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 버린 자식이라 손가락질 당할까봐 자녀들의 이름도 주소도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자식은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니는 절대로 자식을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영원한 안식처이고 고향과 같은 존재가 어머니라는 여러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다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여러분 다 줘도 어머니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영원한 향수와 같아서 불러도 자꾸만 그리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고향과 같은 이름이 어머니라는 여러분 존재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진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의 이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보고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있을 동안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자 아합 왕이 자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할까? 해치려고 해요. 해치려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해치려고 하자 목숨이 이태로워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릿 시내에 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은 자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수받죠. 그죠? 그렇게 살아요. 이제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릿 시내마저도 말라버리자 오늘 성경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한 가부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으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엘리야를 사랑한 하나님이 믿기 어렵겠지만은 누구를 사용하죠? 누구를 사용하죠? 금방 이야기했잖아. 까마귀 사용하여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여러분 주시다가 이번에는 이방인의 가부를 사용하여서 엘리야를 돕습니다. 무엇이나 여러분 다 먹어치우기 일수인 이 까마귀가 음식을 정확하게 날라줬다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가부가 이스라엘 선지자인 이 엘리야에게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더 믿기 어려운 일일지도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동안에 한 이방인 가부, 그러니까 사르반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21절에 보면은 죽었던 가부의 아들을 위하여서 엘리야가 그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22절에 보면은 떠났던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요. 저는 이 기적은 그때 그 시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누구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은 당시 어떻게 해서 사르밧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면은 임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야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식수였던 그리 시냇물이 여러분 다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위하여서 새로운 공개지를 일러주시는데 그곳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에서 물을 찾아 사르밧으로 여러분 이동하잖아요.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 말은 염색한다는 뜻이에요. 사르밧이 두로와 이 시돈 등과 마찬가지로 베니게의 명물인 염료를 생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세벨의 여러분 부친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여러분 그런 지역이에요. 이게 적지 중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평양 한 중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에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 깊숙이 숨어버려요. 마치 바로왕의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받은 모세를 여러분 방불케 하는 그런 여러분 장면이에요. 이게 대적자의 심장부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역설적인 여러분 그런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가부라는 것은
남편 없이 여러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존재가 누구냐? 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할 때에, 그죠? 11조 이야기할 때에 11조를 누구에게 써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만큼 그러니까 가부라는 존재는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갔는데 순종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곳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고 지시하신 그곳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되시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한 자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든 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사람 세울 때, 요즘 청와대 아니고 다른 데죠. 예, 대통령 궁전에 사람 세울 때, 요즘 인사 문제 때문에 말도 많던데, 사람 세울 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세울까요? 아니면 안 든 사람 세울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워나갈 때, 이 세상을 여러분 통치해 나갈 때, 다스려 나갈 때, 누구를 들어서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촌에 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어떻게 해서 사르밧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임하였느냐 하면은 사르밧 가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해. 내게 가져오라. 자, 당시 사르밧 가부는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쓸 정도로 아주 극빈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런 가부에게 엘리야는 물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마실 물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탁이면은 여러분 틀림이 없죠. 뇌물 물도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터인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자, 이런 상황에서 뭘 요구하죠? 떡을 요구하잖아요. 이 떡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돌한 부탁인지도 몰라요. 버릇없는 여러분 행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에 사르밧 과부가 말하기를 자, 저의 집에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 집의 마지막 뭐다? 식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르밧 여인의 환경이 자,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주 여러분 당당하게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면은 그것을 자기가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오만하고 오만방자한 여러분 그런 이 행동이에요. 사실 사르밧 과부로서는 자, 이 말에 순종하기 쉬운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물도 없고 식량도 한 끼 먹을 게 밖에 없는데 내 먹을 그거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보려고 하는데 그거 빼뜨려 먹으려고 그거 빼뜨려 먹으려고 정말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 떡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떡인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에 자, 마중물과 같은 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먼저 드림으로 자, 14절에 보면은 오랜 가뭄 동안 통에 가루가 모자라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넉넉한 축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 비결이 여러분 뭐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방인인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귀찮아서 먹고 떨어지라는 그런 여러분 태도가 아니라 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몰두하는 동안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서 사르밧 과부는 바알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랜 가뭄 속에서도 풍성함의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든 봉사든 여러분 물질이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풍성함의 기적과 복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기적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당시 여러분 가뭄이 얼마 동안 3년 6개월간이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머문 기간을 여러분 뺀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2년 이상 공개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함으로써 선지자의 여러분 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여러분 그 기름이 2년 이상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여러분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분 기적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순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화목하고 일치가 될 때에 그 가운데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한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홍정길 목사님의 애할머니가 엘리제 세핑 서서평 선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경주채시 가문으로 시집을 갔는데 두 분의 유산으로 마음의 시리와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큰 위로를 이분이 받게 돼요. 당시 3.1 만세 운동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은 교회였어요. 홍정길 목사님의 이 외할머니도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만 주재소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집안에서 당시 피덩이인 어머니와 함께 홍정길 목사님의 이 외할머니가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당시 홍 목사님의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받아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엘리제 세핑 서서평 선교사였어요. 홍정길 목사님의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제 서서평 선교사의 그 공동체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이 외할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분 곳이면은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가 여러분 될 만큼 사람이 또 이렇게 많이 모아지면은 남자 전도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당시 일제시대이지만은 7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1937년에는 대전에 있는 이 형무소에 투옥이 되어서 심한 고문을 당하여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틈만 나면은 하는 일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손자 정길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자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할머니가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정길 목사님과 온 식구들이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외할머니의 신앙의 여러분 본보기가 누구냐 하면은 서서평 선교사였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1934년 미국에서 이분이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젊은 나이에 26살에 지금의 강주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분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한복에 남자 고무신을 신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인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신마저도 제중원병원의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고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담요 반조각과 동전 7점과 강냉이가루 2홉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가 죽은 그 머리맡에는 뭐가 적혀 있었느냐 하면은 성공보다는 성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운명하였을 때에 모든 나병 환자들과 거지들이 땅을 치면서 어머니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시느냐 하면서 여러분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해서 2012년 서서평 선교사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홍정길 목사님의 구남매가 가족 음악회를 여러분 열었는데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저희 외할머니를 잘 거둬줬기 때문에 우리 구남매가 목사로 선교사로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날 수 있었다면서 우리 구남매 서서평 선교사의 그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겠다며 다짐하면서 이 홍정길 목사님 본인도 은퇴 후에 미랄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 시대에 장애인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이분이 헌신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미랄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민간복지재단으로서는 여러분 최고예요. 얼마나 여러분 규모가 큰지 몰라요. 수많은 일을 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격해하고 눈물 짓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주먹 하나로 강주 시내를 주름잡던 깡패였던 오방 최홍종이라는 사람도 서서평 선교사가 외국인이면서 나병 환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또 나병 환자를 섬기는 일에 이분이 헌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나병 환자를 여러분 잘 섬겼느냐 하면은 강주에서 서울까지 거지 순례를 하면서 조선 총독부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기거할 은신처를 허락받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분이 여수 애양원을 세우게 돼요. 그 여수 애양원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서서평 선교사 이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져 갔지만은 그가 남긴 성김과 그 사랑의 자리에는 오늘날 수많은 열매가 여러분 맺어졌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꼭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여러분 아니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오늘 성경에 엘리야도 사라밧 가부도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도 오방 최홍정 목사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그 어떤 것도 지금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엘리야처럼 사브락가브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님들은 잠깐 102호실에 잠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건세를 다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며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파로교회 온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